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다시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께 예배드리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 머리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진실만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희생으로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확실하고 결정되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세주를 찾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며 죄 가운데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승천하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없는 죄인은 영원한 비참한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과 24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내니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즉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같은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종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은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줄 알고 자만하여지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를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욕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목사가 나의 죄를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설교를 정말로 진실되게 듣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그 느낌을 받아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을 때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설교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이 죄 가운데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느낀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경고하고 질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여러분이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질책이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려야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항상 다른 사람이냐 나를 표적으로 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몇 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소비자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어떠한 생활품이나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장 교회에서 적게 회상하고 가장 큰 이득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목사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다고 교회 장로들이 불러서 그 목사를 꾸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온전히 사업화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조차도 그들의 죄를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자신이 죄인한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해결한다 할지라도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다른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은 그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루빨리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과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이시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개하고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해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주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가운데 심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면 당장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인간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판단으로는 반드시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성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용하여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의 삶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의 행위는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이라는 말씀에서 들다라는 단어는 위로 들어 올리다, 즉 십자가에 달아 들어 올리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하실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은 승천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패배이며 철저한 실패였지만, 조롱을 당할 그러한 사건이지만은 실제로는 죄 사함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참 승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매 순간순간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승천과 똑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골라서 해야 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한 참된 성도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행해야 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희망의, 우리 소망의 근거로 삼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의지하는 구세주를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설사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자체로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하든 말든, 하든 못하든, 증거가 있든 없든 그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지금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같이 보이지만은 마치 내가 구원받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옳다는 것을 믿지만 여러분과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동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믿음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한 일시적이고 수시로 변하며 실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또 거룩해지지 않는, 성화되어 가지 않는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여러분의 삶의 영광으로 증명이 반드시 되어야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이요, 귀중한 믿음이요, 불에서도 살아남는 귀금속 같은, 보화 같은 달구어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지배하는 단순한 성경 지식에 의한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시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단순한 형식주의로 굳어지거나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정말로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보다 더 무능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스스로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능력을 실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동조하고 인정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교리를 믿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야고보가 심하게 비판했던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던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이 없도록 모두 깨어 기도하며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말씀이 살아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일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적어도 소망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